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5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77면에 있습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5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77면에 있습니다. 자, 신약 성경 377면에 있습니다. 자, 말씀을 찾은 친구들은 성경책을 보시고 또 아직 못 찾은 친구들은 우리 화면을 보면서도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 나눌 말씀을 위해서 목사님이 잠시 기도드리고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부족한 자의 입술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온전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듣고 나누는 가운데 우리 모든 심령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거룩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거룩함을 본받아 살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연약함을 모두 덮으시고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우리를 빚어주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 두 가지 단어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뭐라고 나와 있죠? 거룩. 또 뭐라고 되어 있죠? 구별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요, 거룩, 구별이라는 단어를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가장 먼저 구별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을 갖고 있을까요? 거룩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을 갖고 있을까요? 거룩은 무슨 뜻을 갖고 있을까요? 목사님이 오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거룩이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한번 찾아봤어요. 먼저 국어사전을 찾아봤는데 국어사전에선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뜻이 매우 높고 위대하다라는 그런 의미로 정의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국어사전의 정의가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을 표현하는 데는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뜻이 높고 매우 위대한 것, 이것은 어느 정도 이해는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거룩을 이해하는 데는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거룩의 의미를 성경적으로 한번 찾아봤거든요. 성경적으로 찾아봤을 때 이런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죄악과 부정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흠이 없고 하나님 앞에 깨끗해지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이죠.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은요, 세상에 죄된 것들, 악한 것들,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요, 그런 것들을 멀리 하고 내 안에 있는 죄와 욕심과 싸워서 이겨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아름답게 살아가려고 해야겠죠.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거룩에 맞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성경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죄와 악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룩이란 단어 옆에 또 어떤 단어가 있죠? 구별이란 단어가 있죠.
이 거룩과 구별이라는 단어는요, 성경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서 사용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구별이라는 단어를 보통 언제 많이 사용하세요? 구별. 어떤 상황에서 사용하나요?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는데 그 물건들을 이렇게 가려낼 때 구별한다고 하잖아요. 그쵸? 거룩이란 단어는요, 이 구별이라는 단어랑 굉장히 큰 연관이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기 원해요. 우리 친구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여러분, 우리 친구들이 바라보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있죠. 그쵸? 바라보고 느끼고 또 행동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 거룩한가요? 어때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꼭 그렇지만은 않죠.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고 선한 것만 보진 않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런 상황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하면 어때요? 그것들과 쉽게 그것들을 쉽게 따라가지 못하는 나를 발견하게 되죠. 내가 그것들 안에서 좀 가려지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그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서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성경 안에서는요, 거룩과 구별이라는 단어가 서로 함께 연결지어서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거룩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의 내용으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면은요, 편지를 쓰고 있는 한 사람이 있죠. 그쵸? 자, 이 사람은 우리 지난주에도 한번 봤는데 누구일까요? 베드로. 맞아요. 베드로예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로서 활동을 했던 베드로가 있어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요, 베드로 후서 말씀을 전하면서 베드로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베드로 후서를 썼다고 했어요. 즉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자가 되도록 권하기 위해서 베드로 후서 말씀을 썼다고 했습니다. 베드로는요, 베드로 후서 말씀을 전하기 전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베드로 전서의 말씀도 함께 썼어요. 그리고 베드로 전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특정한 지역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이 말씀을 썼거든요. 여기 옆에 보면 여러분 지도가 보이세요? 지도. 자, 이 지도는 무슨 지도일까요? 무슨 지도일까요? 옛날에 있었던 엄청 큰 나라의 지도예요. 두 글자? 맞죠? 로마. 이게 로마의 그 전체 지도를 모두 담고 있는 건 아닌데 로마의 일부분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빨간색으로 동그라미가 보여요? 자, 이 지역이 어디죠? 땅. 맞아요. 땅이에요. 땅. 자, 오늘날에 어떤 나라가 있을까요? 여기 티귿자로 시작해요. 티귿? 티귿? 네. 맞아요. 티르키예라고 하는 나라의 영토죠. 오늘날에는. 그런데 옛날에는요. 여기를 아시아라고 불렀어요. 오늘날 우리가 아시아라고 부를 때 우리나라, 일본, 뭐 중국, 인도 이런 나라들이 있는 대륙을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로마 제국 당시에는요. 아시아라는 단어가 한 주를 말하는 거예요. 로마 안에 있었던 한 주가 바로 아시아라는 곳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 아시아 지역, 소아시아 지역, 그러니까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그 성도님들을 위해서 베드로가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하게 된 거예요. 베드로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 가지를 담고 싶었는데 그 중에서 오늘 말씀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 내용이 있답니다. 자, 여기 보면은요 여러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렇죠? 왼쪽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나요? 왼쪽 복장을 한번 보세요. 왼쪽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2단? 자, 뭔가 복장이 옛날 구약 시대 나온 사람들처럼 생기지 않았나요? 그렇죠? 자, 뭔가 제사장 같은 느낌도 들기도 하고 구약 시대에 있었던 사람들 같은 느낌도 들기도 해요. 자, 그런데 오른쪽을 보면 어때요? 오른쪽. 맞아요. 그냥 로마 제국 안에서 되게 일반적으로 입고 있었던 옷일 것 같아요. 자, 이 옷을 보고서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 왼쪽에 있었던 분들은 유대인들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었던 분들은 이방인들, 유대인이 아니었던 그 다른 그 외의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베드로가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썼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는요. 유대인도 되게 많이 살았고 이방인도 되게 많이 살았대요. 이 많은 사람들이 서로 함께 섞여가지고 서로 어울려서 살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 안에는 어땠을까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였겠죠. 그 지역 안에 많은 유대인들이 살았고 또 많은 이방인들이 살았으니까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로 유대인들도 많이 있었고 또 이방인들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 안에 유대인들도 있고 또 여러 지역의 이방인들도 함께 섞여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교회 안의 모습이 어땠을 것 같아요? 어땠을까요? 똑같은 생각, 똑같은 관습, 똑같은 문화를 가지고만 살았을까요? 그러지 않았겠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섞여 있었겠죠. 세상에서 들어온 많은 것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구약의 율법대로 들어온 것들도 있었을 것이고 다양한 것들이 교회 안에 함께 섞여져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이런 교회 문화 안에서 이런 교회 모습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좋은 것들만 있었을까요?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세상에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섞여 있다 보니까 뭐 구약의 옛 관습들도 섞여 있었을 것이고 세상에서부터 온 여러 가지 문화나 관습들도 함께 교회 안에 섞여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당시 교회 안에는요 이런 문화적인 문제들, 이런 배경적인 문제들이 함께 많이 일어나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들 안에 여러 가지 다툼이나 어려움들, 싸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런 교회의 문화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보기에 너무나 좋은 것도 있었겠지만 반대로 좋지 않은 것들도 함께 섞여 있었을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룰까 고심하다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방법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어요.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5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베드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아봅시다. 자, 우리 성경 말씀 읽어줄 친구들 혹시 몇 반이 있을까요? 우리 5학년, 자 5학년, 또 6학년, 1반, 2반, 3반, 6학년도 다 들었네요. 자 5학년 1반, 6학년 1, 2, 3, 4반. 자 4학년 1반도 같이 할까요? 자 우리 4학년도 다 같이 합시다. 우리 모든 친구들 다 한번 같이 말씀을 읽어봅시다. 자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 우리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있어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자 베드로는요 이런 문제의 답을요 우리 사람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찾았어요. 너희를 부르신 거룩하니,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그 답을 찾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모든 행실 가운데 거룩한 자가 되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여러 가지 것들이 들어올 수 있어요. 바깥 세상으로부터 여러 가지 것들이 들어올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요 교회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을 따라서 거룩한 것을 취하고 거룩한 것을 따라 실천해야 돼요. 우리는 세상에서 바깥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배울 수 있지만 여러분 그 모든 것이 우리 안에서 다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 좋은 것, 거룩한 것을 따라서 선택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6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구절인데 이 말씀도 한번 소리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구약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베드로는 레위기에 있었던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여기 있는 우리들 모두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따라서 우리도 그런 거룩을 실천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베드로가 이 말씀을 전하고 싶었던 그 교회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여기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도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함을 따라 실천을 해야겠죠. 그렇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 좋은 것, 그것을 선택하면서 실천을 해야 돼요. 그런데 막상 내가 살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것, 좋은 것, 거룩한 것을 따라서 실천하나요? 어때요, 여러분? 분명히 그렇게 살고 있는 내 모습도 있지만 또 반대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나 아파하시고 슬퍼하시는 그런 것들을 행하는 내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된 것들, 내 욕심을 따라 행하는 것들, 이 모든 것을 내 안에서 찾아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말씀을 실천할 때는 내 믿음이 더 성장하는 것 같고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 같지만 반대로 내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나 안타깝고 죄악된 것을 행동하다 보면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 맞나? 나는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인가? 라는 고민을 하게 돼요. 나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때로는 무너지는 내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9절의 말씀도 같이 읽어볼게요. 자,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있습니다. 자, 이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 목사님이 파란색으로 이 색깔을 입힌 글씨가 보이나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맞아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피를 생각할 때 피를 보면은 어때요? 피 무섭죠. 조금 맞아요. 빨갛고 무섭고 좀 징그러운 부분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의 피가 필요하대요. 조금은 우리 친구들에게 무섭게 느껴질 수 있지만 잘 들어보세요. 자, 우리 그림을 한번 볼게요. 예수님의 그 피를 흘리신 모습 잠깐 볼게요. 여러분 좀 무섭죠?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마다 좀 다를 수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이 지금 어떤 것 같아요? 몰라요? 예수님이 계시는데 손바닥이 어때요? 손바닥에 구멍 난 모습이 보여요? 그리고 맞아요. 손에서 뭐가 나고 있죠? 피가 나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이 피를 흘리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맞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리셨기 때문에 그 손에 못 박히심으로 인해서 피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매달려서 이렇게 피를 흘리셔야 했을까요? 맞아요.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신 이유는요,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함이었기 때문이에요. 원래는 그 죄의 형벌을 우리가 받아야 되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은 죄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형벌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신 나를 대신해서 이런 죽음의 형벌을 당하신 거예요. 예전에 한번 목사님이 구약의 속죄제에 대해서 설명을 한 적이 있어요. 혹시 하준이 기억나나요? 하준이 아마 기억이 날 것 같아요. 여러분 구약 시대 백성들은요,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속죄제를 해야 됐어요. 이 속죄제를 하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속죄제를 할 수 있었을까요? 우선 맞아요. 깨끗하고 흠없는 짐승, 양과 같은 짐승을 하나님 앞에 가져와야 됐어요. 그리고 이 짐승에다가 나의 죄를 안수해야 돼요. 이 짐승의 머리에 내 손을 얹으면서 내 죄를 이 짐승에게 전가를 시켜요. 그리고 칼을 들어서 이 짐승을 죽이게 돼요. 그럼 짐승을 죽일 때 피가 쏟아지겠죠? 그리고 그 피를 제단 밑에 다 뿌려야 됐어요. 제단에 온통 다 뿌려야 했어요. 그리고 그 짐승 안에 있는 모든 기름들 그것을 다 떼내면서 제단 위에 다 불을 태워버려 했어요. 여러분 내 죄로 인해서 짐승이 죽은 모습을 보면은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슬프고 무섭고 잔인하고, 맞아요. 한편으로는 좀 안도감이 있겠지만 그 모습을 보면서 죄가 얼마나 끔찍한지를 알 수 있겠죠.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죄의 무서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한 완전한 속죄의 제사를 치르기 위해서 주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구약 시대 백성들은 죄를 지을 때마다 날마다 이렇게 속죄제를 드려야 했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단번에 희생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힘입어서,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는 때로 하나님 앞에 넘어지고 좌절하고 실망할 때가 있어요. 내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좌절하고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건요, 내가 잘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 넘어지고 좌절하고 어려워할 때도 다시 한번 예수님을 붙잡으면서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내가 다시 한번 주님 뜻대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 결심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한 어린아이의 모습이 있어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한 어린아이의 모습 있죠. 여러분, 이 친구는요,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들 내 힘과 노력으로는 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만 가능할 거예요. 때로는 넘어지고 좌절하는 내 모습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때마다 항상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다시 설 수 있길 원해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그 희생을 치르셨기 때문에 그 사랑에 힘입어서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때로는 제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넘어질 때가 있지만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거룩함을 실천하기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예수님 저를 붙잡아 주세요. 예수님의 피로 저를 깨끗게 씻어 주시고 제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은요, 다시 한번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있길 원해요. 목사님도 그렇고 우리 선생님도 그렇고 우리 친구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이런 놀라우신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 바라보면서 거룩한 주의 자녀로 힘차게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 맺고 기도드릴게요. 자, 우리 두 손 모아서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주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님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피를 의지하며 주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주님을 의지하고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때로는 넘어지고 좌절하는 내 모습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주님을 의지하며 꿋꿋하게 일어서는 우리가 되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 주님 보시기에 거룩한 삶을 실천하는 우리 모든 초등부 한 영혼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